성관드림 교회 성도들의 기억력을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석 달 전에 설교를 했지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인간은 호모 렐리기우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호모 렐리기우스. 혹시 그 뜻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입니다. 이게 모르는 게 당연하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역시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내용으로 전했느냐 하면 인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특징,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절대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참 인간은 지혜롭더라.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란 말을 썼죠. 사피엔스, 굉장히 지혜롭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너무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말도 만들고 지금도 여러분 끊임없이 없던 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용어들이요. 또 글도 만듭니다. 심지어 요즘은 AI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을 닮은 AI까지 인간은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굉장히 지혜롭다. 그 다음은 또 호모 에렉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 하면 사람만이 두 다리를 가지고 꼿꼿하게 서서 가더라는 거죠. 모든 동물들은 다 네 발 혹은 두 발로 기어다니는 것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네 발로 기어다녀요. 그런데 사람은 전에는 다 기었어요. 여러분들도. 그죠? 몇 달 동안은 기었어. 그런데 1년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 다리로 뻘떡 섭니다. 두 다리로 서요. 다른 동물들은 두 다리로 평생 기어다니다가 죽는데 사람은 두 다리로 뻘떡 서는 거예요. 자, 두 다리로 서니까 손이 있어요. 손이. 이거 기어다닐 때는 이걸 가지고 기어야 되는데 두 다리로 서니까 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 인간은 뭐예요? 많은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글도 쓰죠. 손을 가지고 문자도 이렇게 막 보내고, 이 손을 가지고 휴대폰도 만들고, 이 손을 가지고 우리 피아니스트는 반주를 했어요. 이 손을 가지고 수많은 도구를 만들고 편리한 기구들을 만들고, AI도 사실은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손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손재주가 세계적입니다. 참 손재주가 능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요, 요즘은 이 네일 아티스트들 많잖아요. 손톱, 여성들 손톱 참 이쁘게 꾸미는데 미국 사람들도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네일 아티스트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1위가 한국, 2위가 베트남 사람. 그래서 한국의 샵에 굉장히 줄을 서요. 줄을 서. 이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의사들 중에서 수술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의사들이에요. 이 손이 있으므로 우리 인간은 이만큼 모든 동물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는 직립보행을 하는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호모 에렉티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호모 렐리기오수스. 이 말은 인간은 종교적이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이다. 사람만이 종교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 현상학자가 세계를 다니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교가 없었던 때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종교적이다. 그래서 호모 렐리기오수스라 그렇게 말해요. 왜 사람만이 이렇게 종교적일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영우야. 너 맞다 너요. 영우야. 왜 사람만이 종교적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 안 해봤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다음 주에 내 만날 때 답을 해줘. 그런데 내가 지금 답을 해줘야 되는데 연구를 했는데 학자들마다 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달라요. 왜 사람은 종교적일까? 여러분 참새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참새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겠습니까? 예? 원숭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원숭이가 하나님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봐요. 그런데 사람은 왜 하나님을 찾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종교심. 모든 인간에게는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을 그 종교심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는 말이 신학적으로는 받아봅시다.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말, 게시판 알죠? 그 게시판과 같은 말이에요. 게시판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도 주셨고 그것이 종교심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준 거예요. 어디에 계시해 주셨느냐? 온 우주에 다 계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둥근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지구는 지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얼마만큼 빠른 속도라는 것도 다 알죠?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물 하나 깜빡하지 않아. 아니 시속 100km를 가지 달리는 자동차에도 커피 갖다 놓으면 막 쏟아진다고 난리를 치고 에이씨 아까운 커피 쏟았다 그러는데, 이 지금 그것보다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은 가만 잔잔하네. 잔잔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이 우주를 누가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가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여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고 해도 보여줘도 다른 동물은 절대로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분들이 수없이 이 땅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존귀심을 주시고 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해도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올바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더듬어 찾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견이 그 애견이 여러분을 아는 정도라고 할까요? 여러분을 아는 정도. 우리 조장로님 집에 애견 있습니까? 애견. 장로님을 어느 정도 애견이 압니까? 어느 정도 알까요? 이분은 절대로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게 먹이도 주고 뭐 그런 정도. 그죠? 혹시 장로님 개가 장로님 우리 주인은 드림교회 장로님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혹시 권사님을 장로님 부인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죠. 개가 주인을 아는 것은 그런 정도. 우리 인간이 존귀심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개우 그런 정도로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이건 앞에 거는 일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 계시를 받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계시를 받은 것은 정말 큰 은혜고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양을 쳤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호렙산 근처로 갔습니다. 거기 아마 뭐 풀이 많았겠죠. 갔는데 갑자기 저쪽이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불이. 그런데 아무리 가만히 지켜봐도 아니 불이 붙었으면 벌써 떨기나무가 다 타고 옆에 산들도 막 타야 될 건데 아니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본 거예요. 신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더 이상 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해준 거예요.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받아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이 특별 계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보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은 신기한 불이다. 나무도 태우지 않는 신기한 불이다. 하나님은 불이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또 떨기나무가 참 이상하다. 이 나무는 희한해서 불이 붙는데도 타지 않는다. 야, 신기하네. 저게 신이네. 저게 신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 그래서 여러분 불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조로아스터교라고. 조로아스터교. 한문으로는 배화교입니다. 화자가 불화자예요. 불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라 해서 배화교. 원래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불을 신으로 섬겨요. 그런가 하면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천지백갈입니다. 우리 집에도 나무가 있었거든. 옛날에 그 나무 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제사를 드리고 공을 드리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집의 신이었어요. 우리 집을 지켜준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대. 내가 예수 믿고 다 잘라버렸어. 지금도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 많습니다. 그런 종교가 많아요. 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불이다, 하나님 나무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무엇이냐? 당신 신이 뭔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불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화신이라 할까요? 아니면 불이 태우지도 못하는 신비한 나무를 보았으니까 당신을 내가 목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박태선, 아니면 이만이라 할까요? 아니면 문선명이라 할까요? 아니면 요즘 어머니 하나님이래, 장길자. 참 길에서 났는지 이름도 장길자가.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래.
그런 여자를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라 할까요? 그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본문 14절.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 그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지요.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그 누구도 인간이든지 동물이든지 나무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받아합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구속의 종교. 할렐루야. 구속이 뭐냐? 구속은 첫째는 죄를 없이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뭘 없이 해야? 죄를 없이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삭시 바로 죽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빽빽한 구름 같은 우리의 허물과 안개 같은 죄를 단번에 없이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있어도 그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 부끄러움과 욕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요. 영우야, 네 안에 생명이 있지. 그 생명을 네가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네 쪼대라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면 옆에 똑똑한 여친한테 물어봐라. 저가 통영애다. 이 통영애가 똑똑하다. 뭐고? 둘이서 같이 해도 돼?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첫째는 숨 쉬어야 되잖아. 그지? 영어에 맞지? 호흡해야 되잖아.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네 1분만 숨 안 쉬어봐라. 큰일 난다. 10분만 숨 안 쉬면 죽어.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숨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은 또 영우 또 점심 때 많이 먹을 거지.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그 다음 밥만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열심히 활동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죠. 활동해야 돼. 그 다음 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 네 아까 지금 자려고 하품했는데 낮에는 자면 안 되고 설교 시간은 자면 안 돼. 밤에 자라고. 알았지 영호야? 자, 4가지 이야기했지. 우리 반주자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또 혹시 있어요? 이 방법 외에 같아요? 똑같아요? 이성화 집사님은 똑같아요? 똑같노 왜? 어때요 집사님?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 장로님들은요? 똑같아요? 혹시 나는 다르게 산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다르게 산다는 사람 있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 이거는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이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생명 유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 우리가 영원히 영생 얻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것, 정해준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 같은 죄를 자신이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아멘 하고 동의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동의가 마음으로 믿고 너 입으로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고 너 입으로 시인해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아멘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냈습니까? 불뱀, 무서운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어. 그 방법이 뭐냐면, 모세야, 구리뱀을 만들어서 본 장대 위에 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그걸 다 바라보는 곳에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 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믿고 쳐다본 사람은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거 한번 쳐다보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저 위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낫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요? 뭐 목이 아파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나왔어. 너는 예수님을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아멘, 이거 고개 들 것도 없어. 그냥 아멘 한마디만 해. 그러면 구원받아.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쎄삐다, 쎄삐다. 전신에 정관 여기도 쎄삐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지옥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계시해 주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심이나 그 일반 계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즉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이름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우주의 창조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평안을 만드시고 환난을 만드시는 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끝으로 우리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의 방법, 길 계시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우,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아멘. 그러면 영우는 성경이 말한 대로 뭐라고요? 구원을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
우리에게 스스로 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